후회 없는 마무리.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하며 삽니다. 학교에서 떨어지면 공부를 더 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연습을 더 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돈이 급히 필요할 때 저축해 둘 걸 하고 후회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졸지 말 걸, 한눈 팔지 말 걸 하고 후회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말 걸 하고 후회합니다. 폐암으로 곧 죽게 되면 담배 피지 말 걸 하고 후회합니다. 화를 내고 인간관계가 끝나버리면 화내지 말 걸 하고 후회합니다. 일을 그르치면 늦지 말 걸, 더 준비할 걸 하며 후회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만드는 후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살았다, 잘 키웠다, 잘 이겨냈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말년뿐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회한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충성할 걸, 신앙생활 잘할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 걸, 죄짓지 말 걸, 그 일을 포기하지 말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 후회가 그냥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후회는 반드시 반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은 새 결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 결심한 후 한 해 동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후회할 일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지막 순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또 하나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궁극적 마지막입니다. 존재론적 마지막이다. 그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생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꼭 죽음을 보지 않더라도 주의 재림으로 끝나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주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주의 재림을 대비하여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신앙은 재림사상입니다. 재림사상이 종말신앙입니다. 이 재림사상은 신약성경의 중심, 핵심 사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즉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 달 후에,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 임박한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필요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박한 종말 사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약 성경의 때처럼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시니라는 성경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한 달 뒤에,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시니라는 것은 인간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재림, 주님의 심판의 날, 역사의 종말,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확실성이요, 하나님에게는 확실성입니다. 종말 자체는 확실한 것이지만 종말의 날짜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팩트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지만 날짜를 모른다는 겁니다. 종말의 날짜를 확실하게 못 박은 집단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1992년 재림을 주장했던 이장림 목사는 그냥 망신당했습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했던 종파는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선언을 인간이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정하셨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그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생이 짧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짧다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죄악으로 탕진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인생을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세상의 존속 기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이 짧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영생의 시간, 천국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의 70평생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간과 비교했을 때 700년도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역사 전체 7000년도 순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7년이나 70년이나 700년이나 7000년이나 영원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약시대의 임박한 종말론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과 비교했을 때 바울시대에도 예수님은 곧 오실 분입니다. 영원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도 예수님은 곧 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다가오실 심판주를 믿는 자만이 정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예수 재림이 없는데 누가 거룩하게 삽니까? 별 수 있습니까? 심판주가 없는데 누가 정의롭게 삽니까? 위선하지 마십시오. 심판주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로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후회함이 없이 마무리를 합니다. 종말 신앙으로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최고의 믿음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사랑, 평안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인내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 인내해야 되겠죠. 운동 열심히 하기 위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서로 참는 것도 필요하겠죠.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행합니다. 세상에서도 통하는 논리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불신자들도 인내하면 나름대로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과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 때문에 인내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내합니까? 성도의 인내의 결정적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 때문입니다. 형벌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신앙적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순교자들은 인내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순교자들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생활고를 견뎠습니다. 생활고뿐이겠습니까? 고문을 견디고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을 바라보는 동료들도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괴로웠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참아내고 채찍과 감옥을 견뎌냈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참아냈고 제국의 불이익이었죠. 또 우상숭배 위협을 이겨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큰 상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인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한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버림받아 마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의 때 심판받고 지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나사로와 부자를 얘기합니다. 비유 속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 부자는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후회할 일만을 위해서 재물을 썼습니다. 그런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옥에서의 회개, 반성, 후회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절대 종말의 때 지옥에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목숨 붙어 있는 동안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재물도 천국을 위해 써야 되고 시간도 천국을 위해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삼손은 체력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힘 빠지고 후회하며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면서 자기도 멸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회하고 돈도 버리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떤 인생이든 후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곁에 영원히 있으면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떠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주의하라. 데마 등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믿음 생활할 때 인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데마의 생각에는 바울이 왜 이 모양인가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교하고 배신하여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맙니다. 세상으로 떠난 자들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떠난 자들은 바울에게 해를 준 사람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야 너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어 심판받는 일로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입니다. 바울은 정작 그 자신에게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는 평생 바울과 동행합니다. 평생토록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충실한 의사였습니다.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색다른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에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이들 일행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마가는 끝내 거기서 도중 하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분쟁의 씨앗, 불꽃이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나설 때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냉랭하게 거절을 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사역을 이루는 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여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중에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 후 마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아리스타고와 유스도와 함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마가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일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하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결국 바울과 마가는 재회하여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영원히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떨어져 영적 육적 해를 당하고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섬기고 동역하여 영적 육적 복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예광교회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심령들이 나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후반전 종료가 가까우면서 더 흔들리고 성적이 안 좋아집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한 해 마지막 순간에는 고난을 못 참고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비우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이 고달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무서운 환난을 이긴 욥을 생각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내의 영을 받게 되어지고 고통을 청산하고 새날을 평강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훗날 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인내의 열매. 인내가 만들어준 열매를 먹으며 후회함이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만 후회함이 없습니다. 1555년 니콜라스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집행당하기 하루 전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 되는 분이 찾아와 말합니다. 형님, 마지막이 되는 밤인데 제가 형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룻밤을 지낼까 합니다. 그러자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될 니콜라스는 말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나는 평소와 하나도 다름없이 오늘 밤에 편히 잘 것이다.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의연하게 인생을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인내를 본받고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환난을 이기고 종말의 때 후회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마무리 순간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2020년 마지막도 연습이고 19년도, 20년도, 21년 마지막도, 22년 마지막도 후회를 줄이는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종국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이 없이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는 원망과 미움과 불신앙을 청산하고 용서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불신앙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오직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일 죽는다 해도 후회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의 본, 축복의 샘플, 축복의 역할 모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